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부르십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0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다 산당과 도루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의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궐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멸망길로 들어섭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다 어디 갔는지 두 나라 모두 멸망길에 들어서요. 오래전 모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속히망할 거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 경고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는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얻어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졌죠. 근데 남유다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죠.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결과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경고하셨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 발목을 붙들 거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그 이방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방 신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의 영향이 컸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둘 모두를 심판하기로 하시면서 취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국력의 쇠약함입니다. 나라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대요. 이 전쟁은 결국 둘 모두의 국력을 소진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침입을 못 막는 거예요. 가뜩이나 하나가 둘로 갈라졌는데 그 둘도 서로 싸우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남유다가 이집트의 침입을 받죠. 이집트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성전과 왕실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털어갔대요. 그 몽땅 뺏긴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얻었던 영광, 은은 기금 속에도 못 들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금이 많으면 그 금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걸 다 뺏긴 거예요. 이게 단적인 예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방의 침입을 받았을 때 못 버티는 거예요.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전에도 둘 사이에 전쟁이 있을 뻔했죠. 그렇죠? 나라가 나뉜 사이 첫 번째 전쟁이 있었어요. 남유다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빼앗아서 다윗 가문으로 흡수시키려는 그런 전쟁이 첫 번째 일어났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나라가 나뉜 거 내가 나눴다고. 너희는 둘 싸우지 말아라. 그 전쟁을 일으켰다가 전쟁을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둘은 전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 둘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대요. 그때 첫 번째만 하지 않았지 그 이후로는 계속 싸웠다는 얘기예요. 불순종이죠.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둘이 싸우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뿐이었지 둘 사이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결국 국력을 소진하는 결과를 낳았고 외세 침입을 막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결국에는 나라가 다 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 이 모든 현상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와 너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을 거라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이다가 그만 무너진 거죠.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굳건히 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고 알리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방의 복의 근원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라가 힘을 잃고 이방의 침입을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국운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경고의 말씀대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에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사이 늘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의미.
결과죠.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진행형. 더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는 것. 말씀을 드린 대로 못하게 하셨거든요. 전쟁 못하게 하셨어요. 싸우지 못하게.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둘로 갈라놓은 건 너희 서로 싸우라고 갈라놓은 게 아니거든요. 갈라놓으면서도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고 이건 둘 모두에게 최악의 그런 그 상황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진데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모습, 눈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 또 귀로 들려지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람 생각에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부여되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게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간 나님으로 인하여서 갈등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그 모습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거든요. 너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키지를 못하니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늘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판단,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 우선해서 따라갔다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무리 그래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이 있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